우리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은혜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한 마음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 평소와 좀 다르게 잔잔한 찬양들로 오늘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잔잔한 찬양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드려지고 깊은 곳에서 은혜를 길러내는 그 모든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 가운데로 또 말씀 앞으로 기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 역사하시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밤이 되도록 살아계신 주님 충만하게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주 사랑이 나를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내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이 밤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팔 들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고 예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귀한 종들의 기도에는 즐거이 응답하시며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주님 앞에 현장에 나와서 머리를 숙인 종들, 가정에서 정성껏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뜨거운 여름날 단비 같은 생수로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막막한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모를 삶을 두고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유라해 주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더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들 불꽃같이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신앙 떨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 학교 다니면서 안전하게 말씀과 또 신앙 인격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됩니다. 주님, 어린 시절부터 사신 하나님을 경배함이 저들의 뼛속 깊이 DNA처럼 스며들어서 평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리는 대대자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갈 한진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의 음성을 그의 입술에 인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세우셨으니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장 속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프라미스랜드 현장 예배 리오프닝이 되겠는데 1년 6개월 만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교회 현장 예배를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시간을 꼭 상기시켜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정상 나오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10시, 12시 15분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아이들에게 정숙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더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정미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줍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에 모였나이다. 또한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한 여인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희들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만난 한 사람, 특별히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어떤 숫자적인 증가라든지 어떤 외적인 현상들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배가 부흥, 폭발적인 성장,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이것이 부흥의 외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부흥이 개별적으로 개개인에게 주어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사람을 어떻게 그의 심령을 만지셨는지에 대해서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부흥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부흥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부자에 일으킬 흥자를 씁니다. 곧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함 이런 뜻이고, 영어로 보면 명사형으로 revival, 회복, 부활, 동사로는 revive, 활기를 되찾다, 회복시키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탁월한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를 아실 겁니다. 부흥은 활기를 되찾는 재생 혹은 회복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의 책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앞에 활기 있게 나아가고자 원하는 사람의 탄원이었다. 이것은 재생이 뜻하는 모든 것, 어떤 사물의 그 본성과 목적애로의 회복, 부흥은 회복이다, 재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죠. 이것은 심령의 변화, 심령의 재생, 심령의 부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의 성령의 생기가 불자 뼈들의 힘줄이 붙고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군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부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부흥은 성경에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하박국서면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보여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지요. 이것은 국가적인 부흥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공동체 그리고 온 열방이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임재로 신앙의 회심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경험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17세기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이고 18세기 대부흥의 주역입니다. 그는 부흥의 때에 불신자가 신자로 변화되고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되고 이 회심을 통해서 신자가 신자다워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불신자에서 신자로 변화되는 전환점은 언제일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을 회심이라 부른다. 회심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변화다. 이런 회심의 특징이 가장 만개되어 드러나는 때는 바로 부흥이다. 마치 봄이 되어 온 천지가 각종 꽃으로 가득 들어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한 교회 위에 혹은 한 지역 위에 부어질 때 회심한 성도들 속에 있는 변화의 내용들이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부흥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충만히 볼 수 있는 복된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회심, 재생, 부흥이라고 하는 인생의 복된 그 타이밍을 맞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다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간음이나 간통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기혼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약혼한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을 때는 돌로 쳐 죽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인데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은 한국의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지만 아주 무서운 신명기법이지요. 만약 이 신명기법이 오늘 사회에도 적용이 된다면 아마도 세상 인구의 몇 프로가 돌에 맞아 죽을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초상을 치르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 법을 통해서 장례식 산업이 대박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좀 거룩해지겠지요. 이 여인은 곧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통법이 있듯이 사회의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은 사람을 잡고 원칙을 잡고 규율을 잡는 것입니다. 법은 공동체와 국가의 약속이지요. 이 여인이 살던 이스라엘 당시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회 법을 대변하고 사람들의 규율을 잡는 아주 권위 있는, 무게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한 여성을 질질 끌고 오는, 동물 취급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알라와 꾸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어린이와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슬렘의 모습이 연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 예수님께 따집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3절과 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 선생 답변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운데 여인을 세웠지요. 여인은 현장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왔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걸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렵지요. 동네에 소문이 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것이지요. 두렵지요. 수치스럽습니다.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장면들이
한순간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후회해도 늦었지요.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고 어떤 도움이라도 구하고 싶은, 그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요. 침을 뱉지요. 돌을 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라는 함성 소리만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처절한 절망감으로 쓰러져 있는 이 여인에게 과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스토리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생이여, 선생이여 예수님을 함부로 부르면서 이 여인을 죽일지 말지 빨리 결정을 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선생은 랍비라는 말인데 율법을 대표하는 학자고 법 앞에서는 어떤 죄도 없는 아주 순결한 사람을 의미하죠. 당시 사회 배경에서 랍비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답변을 못 해주면, 회피하면 선생으로 자격이 박탈이 되는 사회에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두 가지 질문과 시험을 받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들의 질문 속에는 우리가 알듯이 음모가 있고 어떤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라,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모세의 율법과 신명기법을 위반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율법을 세우러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말씀 그 자체, 율법 자체이신데 이 말씀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처벌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신명기법을 파괴한 대역죄인으로 찍혀서 로마 검찰에 소환이 되고 신문받고 주님은 법대로 사형이 되는 장면이 뉴스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원수 사랑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형 집행 자격은 로마의 황제나 총독이 가진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살인 교사죄나 정치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주님께 올가미를 씌워서 주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님 시험하려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는 거죠. 이들이 왜 예수님 시험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온 시대를 어지럽힌 당혹해한 인물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인물은 성전에서 관행적으로 지켜져 왔던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먹고 살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뒤집어버린 정신병자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지를 않나,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나, 신성모독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들 하지 못한 신적인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리며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예수라는 인물의 매력을 느끼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빠져들었습니다. 복음을 만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하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부흥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당연히 위협적인 존재가 됐겠지요. 그동안 자신들의 가르침, 사회적인 입지를 흔들어 놓는 쿠데타의 주범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 간음 중에 있는 여인을 희생양으로 잡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구원자를 모함하는 이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흥 사역을 차단하는 사탄의 전략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대지에서 볼까요? 부흥을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을 간파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망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욕망들이 삶의 전부라고 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부흥을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을 세상적인 것이다,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주로 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데 셋 모두 유혹의 형태를 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촉구한다. 그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들, 특히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관습을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은 요한이 규정한 세 영적 역학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특징 지어진다. 사탄은 속임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사탄의 속임은 앞서 사도 요한이 말한 세 형태로 존재한다. 이것은 겉모습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고 좋게 평가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연결된다. 사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득권, 모세의 율법을 악용한 사회 정치적인 입지,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욕망들이 예수님의 부흥의 길을 가로막은 것이지요. 땅의 욕망들은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의 시선을 둘 것인지 땅의 시선을 둘 것인지 우리는 시선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다시 그 책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은 그 유혹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세 가지 사탄의 무기와 일치한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하와가 받은 먹음직도 하고, 창세기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육신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보암직도 하고, 사도 요한이 말한 안목의 욕망, 정욕과 관련된 것이죠. 세 번째, 정치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했습니다. 여인도 고발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의 전략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고발자들의 이 맹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부흥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흥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는 아주 요란하고 떠들썩하고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임재로서 이 땅에 강력한 부흥의 현상이 동반됐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조짐, 이 부흥의 시작은 침묵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떠들썩하게 오시지 않았죠. 내가 이 땅에 가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깃발을 흔들어라,
드럼을 쳐라, 스피커를 크게 소리를 올려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시골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부흥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은 조용한 혁명 속에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이 공격과 시험에서 먼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 침묵하시지요? 침묵하심으로 주님은 땅에다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을까요? 개역개정엔 나와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은 땅에다가 돌을 들고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 목록을 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께서 돌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서 있는 이 위선자들의 죄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저분은 관심법이 있나? 무슨 초능력이 있나? 어떻게 우리의 죄를 알았지? 아니야, 저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보다. 여러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결국 구세주 앞에서 죄인들은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모든 죄인의 재판장이 되시는 만왕의 왕의 침묵 속에서 죄인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침묵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이 회복을 위해 먼저 침묵하심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지요.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프로 바둑기사 조훈현 씨가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프로 바둑기사들은 훈련이 끝나고 나서 침묵으로써 아무 말하지 않고 자기가 두었던 그 시합이 다 끝나고 나면 복기를 한다고 합니다. 복기라는 것은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그 바둑이 어떻게 그 알들이 주어졌는지, 그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거꾸로 하나씩 되짚어 보는 것을 복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자신의 허물을 복기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영적인 복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나의 과거를 되짚어보는 태도가 부흥의 첫 시작점입니다. 둘째로, 부흥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전부 떠나갔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7절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주님은 말씀이시죠? 권능이 있으시죠? 신적인 위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모든 악한 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지요. 따라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고 들려지면 우리의 영혼이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새롭게 회복되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이 현장에 모인 여인뿐 아니라 돌을 들고 있는 젊은이들과 남자들과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답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말씀은 우리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손에 누군가에게 던지고 싶은 정죄의 짱돌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손에 2-3개 정도 짱돌이 들려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요새 한 2명 정도 미워하고 있었나 봅니다. 본문에서 돌을 들고 있는 남자들 중에 저도 거기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돌을 들고 사는 것 아니지요?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안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으로서 회개하고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나친 자기 정죄는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내 마음과 감정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답니까? 죄가 있다고 정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set free, 해방하였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A.W. 토저는 스펄전의 예를 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에 말씀이 사자처럼 뛰어다니면서 역사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는 강연을 10회에 걸쳐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이런 회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강연을 사양하겠습니다. 성경은 변증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마치 사자처럼 뛰어다니면서 자신을 변증할 것입니다. 돌을 들고 있던 남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간음죄에 대해서 정죄했지요. 현대판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주님은 우리가 위선자가 되기보다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저들 앞에서 위선을 보이지 않고 위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셋째로 마지막 대지인데요, 부흥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됩니다. 본문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벌써 돌에 맞아서 사망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 여인을 고발했고 정죄했습니다. 자살해라. 너 우울증이지 않냐? 살아서 뭐하냐? 창피하지? 죄책감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죄받아 죽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간 이해에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한정민 목사 손에 짱돌이 몇 개 들려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너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용서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이구나, 회복이구나. 이 여인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기 원했고, 이 여인이 자유를 얻기를 원했고, 주님의 희망과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한 법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은 있고 그 위에 한 법을 세우러 오셨는데, 그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구약에 이 율법, 지켜라 안 그러면 죽는다 하는 율법이 66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 율법 조항을 다 지키지 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보다 죄를 더 우선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먼저가 아니라 죄인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과 정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은 예수 믿는 자들도 사랑하셨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도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구원에서 제외시킨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동료,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모든 영혼을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그의 책 복음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그가 지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며 득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법을 파기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현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햇빛을 주시며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오래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 죄의 권세, 죄의 오염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인간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이렇습니다. 루디 존스 목사님 정리한 부분인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인간의 현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베푸십니다. 인간은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이 여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모른 척 해버렸다, 그 죄를 눈 감고 허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이 여인이 받아들인다면 여인의 인생과 그의 심령에 부흥의 계절이 찾아올 것이고, 이 여인이 이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설계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상처와 수치심에 있는 자들을 도울 것이고, 이 여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 이 여인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주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미리 보고 예측하시고, 주님은 이 여인의 삶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100번 얘기하는데 저리 가 임마. 그러면 아이들이 회개하겠습니까? 반성문 쓰겠습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아들아. 아버지가 용서해 줄 걸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 사랑을 이 여인에게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청년을 상담하셨답니다. 이 청년은 결혼 전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상처와 두려움과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두 번째 상담 때도 힘들어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힘을 내라고 주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또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청년은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네 번째 상담 때도 다섯 번째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그 아픔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마지막 10번째 상담을 하기로 한 날, 똑같이 평소와 같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 청년을 향해서 버럭 화를 내셨답니다. 자매님의 과거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해? 그 아픔보다 중요한 것이 아픔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 버럭 화를 냈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매의 표정이 밝아지더니 문 밖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한참 연락이 없던 이 청년이 목사님 앞에 아주 멋진 신랑감을 데려와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한번 히트를 쳤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패한 청년 경찰 아버지에게 막 변명을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 경찰에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죠, 그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사투리가 좀 어색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하냐고. 참고로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에 우리 주님의 여인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주님은 정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마치 아빠가 울고 있는 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장면과 같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울고 있는 딸이 몇 달 뒤에 또 죄를 범한 거예요. 아버지는 또다시 딸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야,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너 돌대가리냐?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죄를 범했어.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속이 상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딸이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게 와라. 아버지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거라.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나에게 오거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는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거룩함으로 신부단장을 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부흥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가능합니다. 한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부흥을 주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안방까지 방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세상 것에 너무 분주하지 말고, 정치적인 입지에 눈을 돌리지 말고, 너무 분주하지 말고 침묵하며 영적인 복기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올 때 우리는 심령의 참된 부흥을 맛보는 계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계획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큰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를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았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그 어떤 세상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잔을 높이듭니다. 주여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넓은 품으로 안아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안아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이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채워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잔을 높이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채워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복음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심령이 복음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복음의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예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쇠바람이 불게 하소서. 성령의 쇠바람이 불게 하소서. 부흥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지도록 성령의 쇠바람을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쇠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7세기 18세기에만 미국의 대부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 미국과 우리 고국 한국 땅의 온 열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부흥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으로 신부단장을 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부흥을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정의 부흥을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같이 단절히 부르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달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달라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주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부흥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무한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17세기 18세기에만 미국에 대배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을 사모합니다. 주여, 심령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주여, 다시 워싱턴 이 버지니아 지역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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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 번으로 간절하게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